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죄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유대교 랍비들은, 고대 시대의 유대교 랍비들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랍비들은 인간의 내부에 악한 성향과 선한 성향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악한 성향이 선한 성향보다 더 힘이 세서 자연 상태로 놔두면은 인간은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1세기 유대교 문서인 쿰란 문서 중에 A Plea for Deliverance라고 하는 그런 찬양시에 이 악한 성향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사탄이나 더러운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소서. 고통이나 악한 성향이 나의 뼈를 소유하지 않게 하소서. 여기에서 사탄, 더러운 영, 그리고 악한 성향은 동격입니다. 나의 뼈를 소유한다는 말은 나를 장악한다는 겁니다. 악한 성향이 나를 장악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죠. 바벨론 탈무드에서 악한 성향은 인간 내부에 있고 또 인간의 한 부분이지만 의인화되어서 마치 인간의 의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어떤 인격체처럼 묘사가 됩니다. 영어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우리말로 옮긴다면 오늘 그가, 즉 악한 성향이 그에게 말한다. 이것을 해라. 내일은 그가 그에게 저것을 하라고 말한다. 언제까지? 네가 가서 우상을 숭배하라고 명령할 때까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는 가서 그 우상들을 섬긴다. 즉 악한 성향은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하나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해서 심지어 말하고 명령하기조차 하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노예에게 명령하듯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면은 인간은 그 악한 성향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이 악한 성향은 단순한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악한 세력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의 인간 이해가 나타나는데 내 안에 두 개의 세력이 서로 충돌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내가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기 원하는 그런 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내 안에 죄라고 불리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정반대의 것을 행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랍비들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에 어떤 차이점도 있지만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둘 다 인간 내부에 어떤 두 개의 반대되는 세력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랍비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한 성향만 넣어주시지 왜 악한 성향까지 넣어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악한 성향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넣어주지 않았다면 인간이 죄도 짓지 않고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악한 성향을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랍비들의 문서인 창세기 라바라는 글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만약 악한 성향이 없다면 아무도 집을 짓지 않고 아무도 아내를 취하여 아이들을 낳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없다면 어떤 인간도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이게 없다면 어떤 인간도 남녀간에 사랑을 해서 아이도 낳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말로 현대어로 번역한다면, 이 악한 성향을 현대말로 번역한다면 어떤 단어로 번역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 이 악한 성향은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있는 죄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욕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욕망이란 것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므로 이것은 악한 거다, 나쁜 거다, 위험하던 것이다. 그러므로 훌륭한 기독교인은 이 욕망을 억누르고 더 나아가서 그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교 랍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욕망이란 것이 없으면 아무도 경제활동하지 않고 아무도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거죠. 문명의 발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번식이 중단된다면 한두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인류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욕망이란 게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욕망이란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과 우리 유대교 기독교 전통은 욕망 자체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욕망에는 역기능이 있죠. 역기능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러나 욕망에는 순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예를 들어서 재물을 향한 욕망, 어떤 성적인 욕망, 그것은 그 자체로 결코 악한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죄도 아니란 겁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테두리를 벗어나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건전하게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평생 살아가면서 아내와 남편이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킨다면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결혼관계를 벗어나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유대교식으로 말한다면 율법을 어기면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재물을 향한 욕망을 갖고 있는데 그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니란 겁니다. 경제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돈을 번다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면 그게 죄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는 텔레비 뉴스에 이런 뉴스가 자주 나왔어요. 어떤 두부를 만드는 그 공장에서 두부에다가 횟가루를 넣어서 두부를 만들었는데 경찰에 이제 걸려서 다 체포됐다. 두부에 횟가루를 넣으면 두부가 더 단단해진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많이 사가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그래서 횟가루 넣었는데 그런 두부는 인간의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부를 만들면서 돈을 벌면 그건 죄죠. 하지만 건강한 몸에 좋은 그런 두부를 잘 만들어서 돈을 번다면 그거는 죄가 아니죠. 그것은 칭찬하고 장려해야 할 일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와 같이 인간의 욕망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 같은 종교는 절대로 금욕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교회 때부터 이 금욕주의는 우리 기독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위경 중에 하나인 수도 클레멘타인 하멀리스라고 하는 그런 책의 1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For all men possessions are sins. 인간이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돈은 죄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소유하는 것은 죄다, 돈은 죄다 이런 말이 있나요?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있다 그래요. 어디 있냐 물으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되죠. 돈을 사랑함이 악한 것이지 돈 자체가 악이라고 하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게 그게 죄라고 말한 겁니다. 그것이 돈이건 그것이 마약이건 그것이 명예건 그것이 어떤 이성이건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 자체가 죄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는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금욕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바질이라고 하는 고대 시대의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보고 계실 텐데 한국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극장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이, 뒤에 오는 다른 사람을 다 못 앉게 하는 것 같이. 그리고 이 의자는, 이 좌석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처럼,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들 한다. 부자들은 마치 그와 같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그런 즉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만큼의 것만 갖게 된다면,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것을 동일하게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버려 둔다면, 그렇다면 아무도 부유하지 않고 또 아무도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매우 근사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공동 소유 혹은 집단 소유를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던 당시의 헬라 전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톨릭 신학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개인이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고대판 기독교 마르크스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전통이 가톨릭 신학 안에 있습니다. 그레고리 오브 나지안주스 혹은 잔 크리스토스톰 같은 교부들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원래 사적 소유라는 것이 없었는데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인해 사적 소유권이 생겨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놀란 말이죠. 이런 그레고리 오브 나지안주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현대 가톨릭의 해방신학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가톨릭 신부들이 해방신학 같은 좌파신학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는지 해답이 보이는 겁니다. 2000년 된 가톨릭의 이런 금욕주의적인 전통은 근본적으로 칼 막스의 공산주의 사상과 잘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톨릭의 그 신부들 중에서 일부가 정의구현 사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일삼고 있는 그런 이유는 가톨릭의 이런 금욕주의적 전통이 사회주의 이념과 너무나 궁합이 기가 막히게 잘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가톨릭의 금욕주의적인 전통과 해방신학 같은 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 교회 전반에 오래전부터 널리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점점 가톨릭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신대 채플에서도 가톨릭 찬송을 부르고 가톨릭 예전을 흉내내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레고리안 선율을 따르는 가톨릭 성가를 부르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온 찬송가의 노래들보다 뭔가 더 거룩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가톨릭 전통이 개신교 전통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솔직히 심히 우려됩니다. 하기야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도 그때 무슨 말들이 오가냐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루터가 로마서를 잘못 읽었고 오해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개신교 신학자들의 주장이 난무했습니다. 가톨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신칭의 종교개혁의 교리가 교회를 다 망가뜨려놨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개념 있는 신학자가 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톨릭 성가곡 좀 부른 것 가지고 뭘 하라고 말하기도 사실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여튼 문제는 문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가톨릭 수도원 전통도 사실은 그다지 좋은 게 아닙니다. 수도사들에게 청빈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금욕주의적인 발상이죠. 청빈, 뭡니까? 무소유와 가난함 그 자체에 아주 고귀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부유함은 아주 천박한 것이고 물질이란 것은 절대로 피해야 된다. 그래서 길거리 걸어가다가 동전 한 입 떨어져 있어도 수도사는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청빈의 규율이 무언가 좋고 멋있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려는 노력을 절대로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현대 사회가 정해놓은 여러 가지 경제법, 민법, 상법 등등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재산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을 죄로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것이고 합법적 경제활동을 통해 재물을 추구하는 것을 악한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그것은 금욕주의의 가르침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인간의 성애,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가르쳤던 여러 가지 금욕주의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의 성애를 죄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가톨릭의 그 수녀와 신부들이 갖고 있는 독신주의, 셀리버시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육체와 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이런 금욕주의가 제도화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금욕주의적인 전통에 철퇴를 내린 사건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루터라는 영화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2003년도에 그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그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다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영화가 쭉 진행되다가 루터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결혼식 첫날 밤 신방을 보여줘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바로 영화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고 나와서 저 스스로 생각하기를, 왜 갑자기 영화를 찍다가 말았나? 중간에 돈이 다 떨어져서 그냥 거기까지 찍고 그냥 그만뒀나? 아니, 결혼하고 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한 일이 또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는 왜 다 무시하고 신방 보여주고 끝나냐 이거죠. 의문이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들어서 제가 이런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금욕주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인데, 루터의 결혼이라는 하는 사건이 종교개혁의 클라이막스였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가톨릭 수도사였던 루터가 가톨릭 수녀였던 그 아내와 결혼한 겁니다. 뭘까요? 그게 복음은 금욕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는 그런 가톨릭 정통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사건이 바로 루터의 결혼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서구사회는 중세 암흑기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자연법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각각의 개인이 자유롭게 장사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교환을 하는 제조업과 상업, 금융업 등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인들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근거로 한 시장 제도가 생겨난 거죠. 모든 개인은 이 시장에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원가를 절감하고 근면 절약해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 모든 생산자들이 그렇게 노력한 결과 질이 더 좋은 상품이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니까 사회 전체의 부가 향상되고 개인의 부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본이 형성되고 근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주의라는 것이 발전했습니다. 막스는 자본론에서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비인간적인 짓들이 일어났는지를 비판합니다. 저는 자본론 다 읽어봤습니다. 2번이나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를 보면은 이 힘을 갖고 있는 자본가들의 권한을 법으로 제한하고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노동법, 독점 제한법 등등이죠.
이런 법들이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소위 말하는 자본가들이 그런 무자비한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두부에 횟가루를 넣으면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법이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법치주의가 확립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제도와 법치주의가 함께 발전한 겁니다. 이런 시장경제제도는 인간의 욕망이 갖고 있는 역기능을 보면서도 동시에 순기능을 함께 본 겁니다. 즉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 추구는 결국 모든 인간에게 해를 가져오므로 그것은 법으로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런 짓들을,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법의 테두리 속에서 누구나 다 법을 지키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욕망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인간 이해에 기초해 있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가 본 건 그겁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무조건 억압하고 무조건 억누르고 무조건 제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은 순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 안에서 각각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선한 결과가 온다라고 본 거죠. 반면에 사회주의는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사적 소유 제도를 폐지하고 공적 소유, 공동 소유 혹은 국가 소유제로 가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고 물으면 자본주의는 이대로 놔두면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 자본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때문에 사회 전체가 다 같이 망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서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욕망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뭡니까? 사적 소유 제도를 폐지하면 됩니다. 아무도 무엇을 소유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인간은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욕망도 갖지 않게 된다, 그거죠. 이 사회주의 이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그래서 이 종교적 금욕주의가 왜 위험하냐면 이것이 경제제도로, 정치제도로 번역이 되면 이런 사회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카톨릭 신부들은 그렇게 좌파들이 많고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비교적 우파가 많은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근대 시민이 되었습니다. 근대적 시민들은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기본으로 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근대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출발점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고 그 출발점이 금욕주의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선언에서 이 근대사회가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제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큰 제도, 이것이 결국 뭡니까? 현대사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핵심적인 제도인데 이런 제도가 생겨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 그 종교개혁 이전에 예전에 인류가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던 그 시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뭐 단순하게 입에 풀칠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의 개인이 예전에 왕이 누리던 것보다 더 이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문명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모든 출발점은 금욕주의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성경은 금욕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인간의 욕망에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순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이해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번영의 신학에 잘못된 번영의 신앙에 빠져 있었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번영의 신학,
영어로 말하면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하는 건데요.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의 그 슬로건은 뭡니까? Love God for your money.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If you give God enough money, obedience and time.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봉사하면 You will have health, wealth and prosperity. 건강과 재산과 번영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번영의 신학이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번영의 신학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가르쳤는데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영의 신학을 줄기차게 비판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로 와 있느냐? 금욕주의의 신학으로, 금욕주의 복음으로 와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austerity gospel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Love God, hate money.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미워해라 이거예요. I am poor, so I am righteous.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나는 가난함으로 나는 의롭다 이거죠. 부자는 무조건 부자이기 때문에 불리하다라는 논법입니다. 그리고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돈을 멀리하라. 욕망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금욕주의 복음으로 지금 와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복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재물을 중립적인 것으로 보고, 그죠? Money is neutral입니다. Problem is your desire, not money. 문제는 나의 욕망이지 돈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Love God with your money, our money, 그죠? 경제활동을 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잘 아끼고 저금했다가 필요할 때 주를 위해서 바치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바치는 그런 삶. 그래서 sowing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그러한 신학이 제대로 된 올바른 성경적인 재물관이다. 성경적인 욕망에 대한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욕망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죄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욕망에는 역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그 역기능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서 유대 기독교 전통은 욕망에는 순기능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는 성경에서 성경적 가르침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 제도, 사회 제도, 또 이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결코 무슨 자본주의가 혹은 사회주의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정치 이념과 제도를 초월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어떤 복음을 특정 정치 이념과 연결해서 말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성경의 내용과 부합하고 어떤 것이 더 기독교 복음과 잘 맞는 것인지는 어느 정도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깊이 있는 관찰을 한다면 지금 현재 인류가 누리고 있는 이런 시장 경제 제도라는 것은 종교 개혁의 그런 인간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 사회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온 것이므로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이미 경험하고 있고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개선 가능한 문제고 이 제도를 무조건 무너뜨리고 다른 제도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은 옳지 않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종교개혁의 후예이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재발견한 이 개신교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잘못된 가톨릭 교회의 전통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저희가 깊은 반성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성경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올바로 찾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이러한 혼동 속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올바른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길을 제시해 주는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